자, 우리 찬송가 199장 부르시면서 예배 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로 죄를 씻은 자는 주 예수님의 생명한데 예수님 비로소 죄사함 받으니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영접하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님 능히 구원하네. 그 피로 죄를 씻을 때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네. 예수님 비로소 죄사함 받으니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영접하리라. 심판할 때에 세상 사람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그 피가 죄를 사하시네. 예수님 비로소 죄사함 받으니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영접하리라. 우주의 사랑 크신 은혜 생명의 피를 의지하세. 심판할 때에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 들어가네. 예수님 비로소 죄사함 받으니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 198장 찬송합니다.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님이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예수님 크신 은혜 감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내 가는 길 비록 좁고 가는 길이 험해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예수님 크신 은혜 감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예수님 크신 은혜 감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한
영광 성령님께 그 신령광 크게 돌릴지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예수님 크신 은혜 감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481장 찬송합니다. 481장입니다. 날 붙들어 줍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줍소서. 온유하신 주 예수님 내 영혼에 계시사 크신 은혜 갈망하니 나를 불러 줍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줍소서. 진리의 영 성령이며 영혼의 길을 여사 영과 생명 되신 말씀 바로 듣게 하옵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줍소서. 편찮는 아버지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거룩한 예수님의 피 내 영혼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더해 주셨네. 아멘. 우리 214장입니다. 214장 찬송 올립니다. 전차는 예수님 사랑과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거룩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 거룩한 그 피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예수님 만나뵐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 지고서 예수님 따르세. 생명의 면류관 쓰고서 예수님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위에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장의 경배 찬송 드린 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0장입니다.
기도와 교회 물들임이 강대와 같으니 곧 올리다이다. 주 예수님 그 신복음을 주 예수님 그 신복음을 나오니 듣게 하시네. 또 우리 자손들 예수님 따르고 성전된 믿음을 온전케 하소서. 그 구원하신 능력을 그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예수님 믿는 자 장도를 지키며 옛 성도를 같이 늘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큰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날, 생명의 날, 이 날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 말로 할 수 없는 이 감사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죄 없다 의롭다 하시며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자녀를 양육하시며 보호하신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앉은 그러한 이제 믿음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안식에 들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무엇을 염려하며 근심하겠나이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러한 이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염려 있다면 오늘 다 염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이제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데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또 육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의 뜻에 합당치 못한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할 때도 있사오나 이 모든 것 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과거 미래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으니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불러주실 때에 회개하면 아버지 용서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증거를 가지고 왔사옵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입고 이렇게 와서 아버지를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 이제 10년 가운데 성령님 이제 기름 부음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위에 천군 천사 동원하사 아버지 악한 원수막의 모든 방해를 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우리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징조를 보고 압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징조들이 있는 이때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믿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보내진 말씀이라 여겨 아멘으로 받고 동의한 모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한 성도들일지라도 마음을 아버지 정말 이제 딴 곳으로 두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씀 앞에서 듣고 또 들은 분만이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맞는 그런 영과 홍과 이제 육체가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보존되는 귀한 복을 갖게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마음 두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소식 궁금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성전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 이제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찬송 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기도 드림에 이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에 온전히 변화받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도 아버지께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우리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함을 제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를 부인하게 되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예수님 기호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 예수님 빛대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그 앞에 온전케 되는 예수님 공로를 입었음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님이 오셔서 그 크신 사랑 내 영혼에 부어주시고 지금 내 그 사랑 알게 하시니 내가 예수님 사랑하노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님이 오셔서 주 예수님의 그 이름도 내게 오셨고 주 예수님 그 삶을 알게 하시고 이름으로 살게 하셨도다. 내게 예수님 이름이 권세로 함께 하시네. 내게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영원 영광 찬송하네. 한 번만 더 합니다. 한 번 더 드려도 괜찮죠? 예수님을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를 부인하게 되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님 빛대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그 앞에 온전케 됨은 예수님 공로를 입었음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님이 오셔서 그 크신 사랑 내 영혼에 부어주시고 주 예수님 그 사랑 알게 하시니 내가 예수님 사랑하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님이 오셔서 주 예수님의 그 이름도 내게 오셨고 주 예수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름으로 살게 하도다. 내게 예수님 이름이 권세로 함께 하시네. 내게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영원 영광 찬송하네. 아멘. 우리 이제 성경은 볼 거 없고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읽어보셨으니까 또 우린 너무 또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볼 거 없이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함의 사역을 이제 깨끗이 내려놓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과도 상관없고 그냥 어디 저 우지에 가서 이제 남은 여생 그냥 혹시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집필 생활 좀 하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 맞고 가련다 하고 이제 결심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물론 앞으로도 그러셔야 되겠지만은 말씀 영상 어떻게 우연찮게 찍어 놓은 게 이렇게 있게 되어서, 저는 여러분 위해서 찍어 놓은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원래 기존에 있던 성도들,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 전함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그 말씀이라도 듣고 예배생활 하겠다고 사정을 해서, 또 어떤 성도가 그냥 자기가 자비로 저 영상 찍는 것을 또 준비해가지고 와서 안 찍을래 안 찍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게 오늘날 그게 유튜브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은 그땐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더구나 이렇게 나이까지 먹어서 강단에 올라가는 거 절대로 제가 이게 싫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나름 깨끗이 접고 말씀 다 전했다 싶으면 깨끗이 접고 이렇게 말씀대로 저 산간 지역에 어디로 깊이 들어가서 이게 세상과 딱 그냥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다가 가련다, 가족 다 같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저도 생각지 못했던 일로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책으로 엮어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책으로 전해줘야 되는 그런 또 길을 내셔서 이렇게 책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명으로 알고 이렇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저 자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적고 또 유튜브 영상 올린 것도 몇 년 됐으니까 들을 사람들은 다 들었겠지. 거기다 올려놓고 내가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편 그냥 이렇게 점차 정리하면서 내려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를 5편 다 내렸었죠. 내리고
그 외 몇 편을 또 내리고 그랬는데 형편이 그리 되지 않아서 또 기도 그 영상 5편을 말씀 영상을 다시 녹화해 올리게 이제 되었다는 점, 성도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언제까지 영상을 유튜브에 뭐 인터넷에다 둘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영상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나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돼. 말씀 바로 알지 않으면 도무지 믿음 바로 될 수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 벗어나서 어떻게 믿음 됩니까? 말씀을 바로 알아야. 지식을 따라서 내가 믿고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식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없는 믿음은 다 가짜예요, 가짜. 예. 그래서 바른 지식을 따라 믿음이 돼야 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저와 또 이 말씀 듣고 함께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신성현 목사하고 너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예? 구원해 주신다거나 은혜 주시는 것 아닌 것, 자신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말씀 안에서 서로 이게 돼야 되고요, 서로 아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일에 관심 두고 있는 자, 한 제자가 그랬죠. 내 부친을 장사하고 예수님 쫓으리다. 그랬더니 뭐라 하셨어요?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도록 내버려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 세상이 죽은 곳이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래서 네가 날 쫓으려면 세상에서 끝이 나와라. 분명히 네 자리가 어딘지 분명히 나를 쫓으려면 그리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쫓기고 나면요, 조금 고치고 나오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건요, 이 말씀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조금 고쳤으니까 그저 조금 고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된다 생각하고 나오는 것,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싫어요. 더 이상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면 아예 말씀 앞에서 떠나셔요. 왜냐?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해를 받아. 본인이 정말 해를 받기 때문에 진짜 믿기를 원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이 땅에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 나라가 살기를 원한다면 삶을 좀 아버지가 그냥 다 맡겨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갖추시자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저 그렇게 살기를 원한 사람, 애초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안 굶기시더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넉넉한지. 예?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런 아버지, 째째한 아버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말 다 맡겨드리고 그냥 조금 자기 뭐 그냥 고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나와서 예배한다고 말씀 듣는다고 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용납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날 또 잊어버릴까 봐서 생각났을 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첫 번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혹 아직 속능력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지식으로 잘 받아서 속사람의 능력을 갖추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불행은 생활의 가난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닙니다. 자기 속에 부정적인 것들을 품고 있어서 그것이 불행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럼 여러분 뭘로 들어야 돼? 네, 네, 이제는 아주 호흡이 잘 맞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은 정말 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예. 예. 그렇게 듣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의와 창조와 부유와 건강과 영생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요소만이 충만하십니다. 부정적인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이면 자기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도 불행을 끼쳐주는 겁니다. 속이 부정적이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혹이라도 자기 속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깨끗이 치워내는 일을 힘써 하고 하나님의 요소들을 채우는 일을 힘써 하여서 새 피조물의 복을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깨달아 보았고, 관계, 우리 기도의 주소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도의 첫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은 세상 중에서 구별되신 영광 받으실 이름이시며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의 이름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계시니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얻었사오니 영원토록 영광 돌리오니 영광 받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별되신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뜻을 사람이 입으로만 외워서 하는 것만 있다면 거기에 인격적인 것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가진 뜻이 되고 그것을 기도하며 영과 홍과 삶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다 해도 기도한 자기의 삶이 기도와 같지 않다면 최소한 그 믿음의 노력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셨으니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이. 이름을 알아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이름인 줄을 알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그 이름이 내게 있어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관계에 대한 호칭이죠. 자녀의 부르는 호칭이지 이름이 아니라는 것 이제 다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유일신을 의미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한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은 즉 엘로힘은 유일한 신으로 창조주시다 하는 것부터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창조주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 물론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한다면 구약에서는 여호와이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교회 성도가 그것 모르면 자기 신분 감추고 자기 신분 숨기고 몰래 들어온 이제 숨어 들어온 간첩이에요. 간첩. 맞죠 이거는 그죠? 제 말 맞죠? 예? 아 몰래 숨어 들어온 간첩이지 뭐 이거 모르면 하나님께 자수해서 강면 찾아야죠. 그러면 구약은 여호와이셨고 신약은 예수님이라는 것으로만 아는 것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사람으로 경험케 하여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뭐예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뭐예요? 이름입니다. 이름. 바로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같이 이름으로 알려주시면서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그 이름을 받아
이름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경험하며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하나하나 알면서 자기의 받는 이름으로 믿음의 능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 사랑인지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볼 수 있어서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셨죠?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하나 있어야 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믿는다고 나와 자기 위로나 되고자 하는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만 자리매김해 놓고 믿는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 보겠다는 심사로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꿈을 꾸는 것도 다 세상 이주요. 세상 것에만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냐 하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도 아니요 주도 아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게 되면 거짓신을 부르는 것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2009년도 7월에 이제 전했던 말씀이니까 벌써 아마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전한 이제 그날인데 제가 그날 밤에 이제 늦은 시간에 잠깐 기독교 TV를 채널을 이제 틀었는데 틀자마자 어떤 목사가 뭐 지금이나 그때는 아마 유명 목사라고 이제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짐작은 하실 거예요. 제 말을 이제 반격하듯 하는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의 말을 반격하듯 하는 말을 했어요.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내 구주여 내 생명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복음을 가진 것이다 하는데 여기까지는 진리를 말하니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듣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그 말을 따라 하라고 하니 긴 말이라 못 따라 하니까 못 따라 할 줄 안다고 하면서 또 그것을 축소하면 예수님은 내 구주 내 생명이다가 된다. 또 그것을 더 간단하게 하면 예수 내 구주가 된다. 또 그것을 더 간단하게 한다면 주여가 된다. 우리가 간단하게 부르는 그 주여 그 한마디 속에 예수 내 구주가 다 들어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주여 속에 예수 내 구주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생명 얻지 못할 그런 거짓 누룩을 뿌려서 말입니다. 같이 자기가 갈 것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주여 불러보자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버지 부르라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주여 하고 외쳐 부르게 하더란 말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한 그 주의 이름이 주입니까? 주의 이름이 주예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한 것이지 성경의 기록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한 것이지 주여를 부르는 자는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으로 그것을 주여로 부르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순간 느낀 것은 내 말을 반격하는 것이구나. 왜 반격입니까? 여기에 세계 그냥 알아요. 사단이 그냥 알기 때문에 이게 왜 반격이냐고요. 지금까지 너무나 잘 속고 들어오고 있는데 거짓과 사단의 세계를 다 드러내고 있으니 영의 세계에 비상이 걸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앞만 들춰내도 이들에겐 변함없이 내가 주다 하는 것을 보라는 듯이 들으라는 듯이 반격하고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순간 제가 느낀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합니다. 눈앞에 없어도 이름을 말하면 그를 그냥 알고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자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이름으로 주신 그 엄청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확실히 배우고 알고 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자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물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가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하셨습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말이야. 나는 나다. 나를 지은 자도 없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즉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후손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할 표호다, 칭호다 라고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같이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 뒤에 출애굽기 6장에서 여호와 이름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자, 이해하시면서 좀 읽겠습니다. 6장 6절, 7절,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던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했습니다. 여호와라 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도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에서는 죄에 묶인 인간 즉 자기 백성을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뜻이고 7절은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해 내신 분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데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의 뜻이 첫째,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요.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셋째,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때 아담이 선악과의 죄를 범하기 전 창세기 2장 4에서부터 여호와 이름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름의 뜻을 알리신 것을 통해서 창조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신 뜻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전에 이미 사람을 구원하시는 뜻을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 양의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용서의 옷을 입혀주셨고 동생을 시기하여 살인한 가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자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심으로써 이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살려주신다는 구원의 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죄 지었으나 살기를 원하는 자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신다는 것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의 뜻이 첫째는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이름이고 둘째는 언약 안에 들지 않은 자는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이름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담은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름으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시고, 지금 오늘 6절에 이 출애굽기 6장에 우리가 읽은 그 내용에서 그것을 이제 선포하시고, 그 이름은 영원히 대대로 기억해야 되는 칭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3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7에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으셨고, 나는 여호와로라 라는 이름만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의 뜻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모세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에 먼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이름부터 반포하셨습니다. 구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자기 의지를 분명히 이름으로 선포하신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과 함께 이름의 뜻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난 다음 8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는 모세에게 이름과 뜻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 이스라엘에 바로 여호와로라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 그 고역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선포하라, 애굽의 바로에게 선포하라 하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온 세상의 이름으로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무너질지라도 땅이 꺼질지라도 세상이 변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신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룰 것인데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나는 여호와로라 라는 이름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라는 이름으로 구원과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구원과 심판의 뜻을 가진 이름을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중앙에다 세우시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있어요. 이삭 대신에 번제가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양이죠. 수양. 바로 수양을 이삭 대신 번제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준비하셨다. 예비해 두셨다.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즉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아신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 했어요? 알리지 않았죠? 이름의 뜻은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 고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만 하셨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삭을 죽임 당함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번제는 칼로 죽여서 각을 떠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보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 시험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결박하여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손대지 못하게 막으시고 준비해 두신 수양으로 번제를 드려 이삭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임이 증명되었고 믿음이 산 자임이 증명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구원의 주이신 독생자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이삭을 주시는 것으로 보인 예표요. 밧줄로 결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은 죄로 꽁꽁 묶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실 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수양을 준비해 두신 것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죽지만 다시 사실 것에 대한 예표요, 이로써 인간이 죽음에서 생명 얻게 될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을 하나로 보십니다. 아시죠? 하나로 보신다는 거. 왜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독생자와 그를 믿는 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삭으로 보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에 사람의 믿음, 즉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죽고 예수님의 사심에 함께 산 것이 되었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동의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독단적으로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데 일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을 동의했단 말입니다. 동의.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께서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의 관계예요. 돕는 배필의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했어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시대까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 나온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 때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이름이 준비된 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모리아산, 바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분이 오셔서 피 흘려 주실 때까지 그 예표로 정결한 소나 양을 번제로 드리라는 법도 준비하시고 번제가 될 제물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자기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레의 하나님, 친히 번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을 온전함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은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5장 26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 원어로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는 라파다라고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세상에 내린 질병 몇 가지는 너희에게 내리고 그 애는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인가요? 모든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계명에 귀 기울여 의롭게 살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병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얘기죠. 그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병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15장 26의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합니다. 이 치료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와요. 여행 중에 마실 물이 없어 사흘 동안 물을 찾아다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자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 영혼의 고침받음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고침받음. 그리고 26에서 질병의 하나도 했을 때는 육체의 병을 말합니다. 영을 고치시고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을 때는 영혼을 고치시고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이 이제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이거는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 안식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평온한 안식, 쉼, 넉넉함, 영혼 육을 만족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치료, 뭐 치료부터 하셨어요? 영과 혼을 치료하셨죠. 그 다음 또 뭘 치료하셨어요? 육체를. 근데 지금은 예수님 오셨을 때는 육체부터 치료해 주시고 영혼이 고침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평안한 안식, 영육간을 고치시고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여호와 라파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라파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고치시고 육체를 치료하심으로써 라파이심을 나타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가져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마침이 되시고 뭐의 마침이 또 되셨어요? 병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바로 죄는 죽고 병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신 이 믿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되어 일생 악한 병이 들어 죽을 이유 없다. 병이 들 권리는 내게 없다. 남을 얻을 권리만 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보험들을 믿습니다. 보험들을 믿어. 보험들을. 큰 병 들면 그 보험금 타서 쓰고 죽으려고 보험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 악한 병 들어오지. 악한 병. 아니 보험을 믿는데 병이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암보험 왜 들어? 혈압보험 등등 그에 뭐 무슨 아픈데 쓰는 병들 보험들 왜 드시냐고. 왜 드냐고. 병 들면 고치려고. 병 들면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병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 방법 다 따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믿음인가? 저의 이 말은 보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제 믿음이고 제 믿음을 말한 것이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치료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안식이시니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에 그래서 저의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가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보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말씀에 해당이 없어요. 들으면 즉시 어머 그렇구나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잘못 살았잖아 잘못 믿었잖아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말씀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말씀 듣고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들었으면 그래도 하고 듣는 거 그냥 버려. 그건 이제는 말씀과 그와는 관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저의 이 같은 말씀에 혹이라도 그런가 하고 보험 안 들고 들었던 것도 해약하고 했는데 이후 병들어 저 원망하지 말고 자기 믿음대로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중에 병들었는데 어쩌다가 저의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저의 믿음을 말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도 믿음으로 치료받겠다고 하여 병은 치료받지 않는 무모함은 하지 마십시오. 병이 육체를 지배했다는 것은 그동안 인격적이지 않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연고로 악한 병균이 그러니까 병을 주는 귀신이 육체에 들어와 생긴 것일 수가 많은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치료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그러면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이제는 회개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키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믿음의 능력을 갖춰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동안 육체의 병을 주던 귀신이 더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그의 육체는 귀신의 것으로 장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목숨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위해 끝까지 믿음의 분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죽었어요. 그것이 믿어져 간격으로 믿는 자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너 죄 지었으니 지옥 간다. 너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할 권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들어왔던 질병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죄가 죽었고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질병도 나아버린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병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만 때로는 본성이 올라와 행할 때도 있어 혹 병이 들어온다 해도 즉시 회개하고 고백하여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란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손 얹어 나음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요,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라파로 오셔서 병을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병의 마침이 되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와도 병과도 상관없습니다. 병에 속지 않아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파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7장 15에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던 중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시비를 걸어와 싸움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진두에 서서 싸움에 나가고 모세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피곤해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팔이 피곤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게 양쪽 다 붙들어 올리고 있어서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올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니 승리한다는 승리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니 반드시 승리한다는 표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다 파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곧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라, 즉 이기는 하나님이시라, 백성 앞에 승리의 깃발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언약하신 하나님은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멸하심으로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이제 그 백성은 마귀와 이제 졸개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보면서 다녔어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신다고 맹세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릴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니시, 아주 승리의 깃발이 되신 이름을 가지고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4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하셨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너 이제 담대하라. 당부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이제 믿는 자는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었으니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는 핍박,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게 됐으니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여 속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미워할 것이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아무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금은 바로 믿음이라고 해서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곧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다음 이제 사사기 6장 24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백성에게 평강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장 6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통치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영존하신 여기서 아버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영존하신 아버지, 이때 아버지라고 한 것은 뭐에서 왜 아버지라 했어요? 나를 창조하셨다는 뜻에서, 나를 지으셨다는 뜻에서,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하여 예수 그도만이 평강이요, 평안이요,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에서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같이 평안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면 자기 안에서 평안이 운동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평안이 운동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왜? 곧 평안이신 분이 자기 안에 와 계시면 평안함이 당연히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 평안함이 늘 주장하고 운동함으로써 그 평안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예레미야 23장 6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의라고 이름을 알게 하셨어요. 원어로는 여호와 찌두께느로 바로 의가 없는 백성에게 의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 얻는 의, 하늘 들어가는 의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의 의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이 목자였던 자기에게서, 이제 다윗이 목자였죠? 목자였던 자기에게서 자기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시편 23편 1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습니다. 원어로는 여호와 라하입니다. 라하, 그러니까 목자다. 목자는 양을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합니다. 짐승의 입에서도 기어코 뺏어냅니다. 푸른 초장을 찾아서 인도하여 좋은 꼴을 먹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희생적으로 양을 돌보듯이 여호와 하나님도 그 목자와 같으신 분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양의 목자로 오셔서 하늘 영생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푸른 초장의 길로 인도하신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일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이 라하라고 목자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하늘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자기의 양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세요? 정말 양이시죠? 그 다음 이제 에스겔 48장 35에 여호와 삼마라고 했습니다. 삼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름으로 알려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이름을 두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히브리어로는 삼마인데 헬라어는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3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백하잖아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아주 성령님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환상 본다고 아는 것 아니에요. 꿈에 봤다고 아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이처럼 이름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름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자기의 원하는 복이나 받자는 심사로 믿는다고 하면 이처럼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영적인 뜻에 대해서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뭔 말인지 머리만 복잡하다고 관심 안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든 말든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머리만 복잡하니 그냥 자기는 자기 사는 것 동안 잘 살기만 해주면 됩니다. 에이그 저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사실 내 마음만 불편하고 머리만 복잡해져도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요한복음 1장 3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엘로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입니다.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구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히브리서 1장 11, 12에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입니다. 끝이 없는 분입니다. 골로새 2장 15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해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이시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일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해서 바로 예수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바로 구원하신다는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 번제물로 친히 준비하신 분,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을 처소도 예비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요한복음 10장 25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이름이신 여호와를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또한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복음 전파하시고 행한 모든 일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모든 병도 가져가 버리시고 목자가 되어 하늘길을 인도하시며 안위하시고 하늘 가는 데 의가 되시고 나의 평안이 되시고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권세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며 믿음을 도와주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말씀을 먹이시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그 이름으로 살라고 주신 이름 예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을 때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이제 결론 지어진 것 아닙니까? 네. 결론 지어졌죠? 네. 여호와의 모든 이름이 하나로 집중된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 아버지의 모든 이름이 예수 그 이름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입으로만 외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고 이름으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이름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그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나도 승리하는 것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나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평안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그 평안으로 두려움이 이제 없는 것이요 죽음도 두려움 없는 것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것이요 영혼욕을 치료하신 치료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치료가 늘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요 의로 사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요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예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그래서 사람도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면 이름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줘. 자기 명예 버렸다고 해서 자기 명예 더럽혀졌다고 해서 이름 안 불러주고 뭐 달아줘? 수임번호 달아줘. 번호로 불러 번호로. 하나님께서도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요 명예이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으로 살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치료되었으니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내가 그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니 내게 저주도 모든 부정적인 것들도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낳으시고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내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엄청난 복된 이름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게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너무나 소원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이름이 세상 속에서도 나를 통해 영광 얻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 엄청난 이름. 자녀임은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면서 아버지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나를 낳으시기에 수천 년 동안 나는 누구다를 이름으로 알게 하시더니
비로소 이름의 뜻을 다 이루시고 나를 낳으셨습니다.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어서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이제 자녀인 내게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이름으로 살게 하시니 영원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의 말씀을 이제는 여기서 맺으면서 아버지를 아는 자녀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무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능력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입니다. 아버지의 정말 이름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정말 우리가 이름을 알아서 이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던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름으로 알게 하신 그 모든 이제 그 능력과 뜻이 예수 그 이름에 다 들어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제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영생하게 하시는 그런 이름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이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름이 우리를 더욱더 살리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이름으로 살게 되었으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은 101장입니다. 제가 말이 길다 보니 예배가 좀 지금 길게 됐습니다. 그래도 몸살 안 나시죠? 네. 몸 비비 꼬고 있으면 쫓아내려는데 비비 꼬시는 분들이 없어갖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송과 이제 녹음 작업에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말 그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특히 이제 우리 정성전 성도님, 또 신내철 성도님, 이동원 성도님, 우리 송하은 성도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마음에 벅찬 감격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일생일대에 하나님이 기회 주신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자나깨나 감사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충성하시고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아시는 바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만한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이고 앞으로 남은 이제 부분도 힘써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 후에 광고 하나 드릴 것이 있어서 그러니 예배 마치고 바로 그냥 자리에 좀 착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배의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려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깨달아서 믿음의 능력 갖추게 하심을 감사하고 정말 이제 우리는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니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의 이제 생명이 들은 그 언약의 예물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왔사오니 돌아온 표로 10의 일 좋은 것을 아버지 것을 구별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께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올립니다. 우리 생명 정말 이제는 아버지 것이니 예수님의 생명 받았으니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나라에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 말씀대로 계시를 따라 이렇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각종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어 아버지 이 주일에 예배드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이제 헌금 올렸고 감사하여서 감사의 힘을 올렸으니 다 아버지가 아십니다. 아시오니 아신바된 그런 귀한 모든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정말 생명 얻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끝내 들어주셔서 정말로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무상으로 아버지 나눠주면서 생명 얻도록 하는 일에 이렇게 쓰여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 아버지께서 그냥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생명 얻게 하는 것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영광 복된 그러한 귀한 헌금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도들 또 자녀들이니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 먹고 있고 마시고 할까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제 말씀 받았으니 염려하지 않는 저들 생활에 아버지께서 또한 이제 복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감사 올려드린 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에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사신 생명의 이날에 예배드려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에 복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박수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